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성경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기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번하는가 하면 또 바로 아래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고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아주 강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그 위치가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한 바로 다음이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을 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장이군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 영광이죠. 그것과 동시에 그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지 그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당시 제자들이 뭘 느꼈을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장면, 산 위에서 벌어진 일부터 시작해보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잖아요. 네, 옷에서 막 광채가 났다고 하죠. 세상 어떤 빨래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렬한 묘사입니다. 상상만 해도 좀 압도되는 느낌인데요. 근데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와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이걸 봐야 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는 보통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나타났다는 건 구약의 율법과 예언 전체가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 정점을 찍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엄청난 상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세례 때도 비슷한 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여기선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추가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율법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뭐랄까, 권위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선언 같은 거죠. 건의의 이항.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막 정신없이 초막 셋을 짓자고 했던 게 5절 단순히 놀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무르고 싶었던 마음? 아니면 앞으로 닥칠 어려운 길을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제자들은 바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구절하시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대체 뭔지 이해를 못해요. 10절. 네,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 말은 그럼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11절. 예수님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을 암시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난받고 죽게 될 거라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12, 13절. 그 영광의 순간 바로 뒤에도 고난의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는 겁니다. 정말 산 위에서의 경험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산 아래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서기관들하고 막 논쟁하고 있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고요. 14절. 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애가 말도 못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아주 끔찍한 상태였죠. 17절, 18절.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절박했을 텐데.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22절 이렇게 애원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반응이 또 인상 깊어요. 맞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23절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와,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뭔가 믿음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외치는 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24절. 이 고백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모순적인 외침이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완벽한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그 부족함, 연약함, 심지어 그 의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와, 그렇군요. 믿음이라는 게 꼭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네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 자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25절에서 27절,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아니,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윗산에서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내려왔는데도. 예수님이 직접 답을 주시죠. 일단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 하고 탄식부터 하시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28절 물으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기도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분과의 깊은 신뢰관계, 이걸 뜻하는 거죠.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런 깊은 영적인 연결, 즉 믿음과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산 위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약간 들떠 있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산 아래의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기들 힘만 의지하려다가 좌절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가지신 본래적인 권능하고 제자들이 위임받은 권능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를 메우는 게 결국 기도와 믿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힘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길 위에서의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자신이 배신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고하시죠. 30에서 31절.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무슨 뜻인지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고요. 이쯤 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그 몰이해가 어쩌면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들 길에서 뭐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니? 조종해요.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아 이걸로 다퉜거든요. 34절. 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 아래에서 믿음과 불신이 싸우는 걸 봤는데도 여전히 관심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럼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겐 뭐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 아닌가요?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로마든 유대 사회든 힘, 지위, 명예 이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와서 안으시면서 말씀하시죠. 36, 37절. 네, 어린아이. 당시에는 정말 아무 힘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야망,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섬김과 겸손이 핵심이다.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 저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뭔가 좀 우리 편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딱 그렇죠. 약간 배타적인 태도가 보여요. 우리 그룹만 그럴 권한이 있다는 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또 놀라워요.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40절. 심지어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까지 하세요. 41절.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그룹 소속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선한 일 자체라는 거죠. 굉장히 포용적인 관점이에요. 제자들의 그런 좁은 생각을 깨시는 겁니다. 와, 섬김, 겸손에 이어서 포용까지. 제자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방금 포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고는 진짜 무시무시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줄짓게 만들면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42절. 와, 이건 거의 저주 수준인데요. 네, 표현의 강도가 정말 세죠.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짓게 하는 손이나 발이 있으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눈이 그러면 빼버리라는 거죠. 43에서 47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고요.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긴 어렵겠죠. 과장법으로 봐야겠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 다른 사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에게 영적인 해를 끼치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또 우리 편 아니면 안 돼,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자칫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죄 안 짓는 걸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정찰과 단호한 결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타협은 없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대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 그리고 소금은 좋은 건데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겠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50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건 뭐죠? 이 구절은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요. 불이 시련이나 어떤 정화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볼 때 제자들이 그런 시련을 통해 깨끗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불로 정제. 또는 구약에서 제물에 소금을 쳤던 규례가 있거든요. 구약과 연결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금 치듯. 그렇다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건요. 여기서 소금은 또 뭘까요? 소금도 여러 의미가 있겠죠. 소금이 북채를 막고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어떤 선한 영향력 혹은 순결함, 지혜 같은 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 즉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과 바로 연결시키죠. 내면화에서 화목으로 이어지게 하라. 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 진짜 화목을 이루려면 바로 이 소금 같은 내적인 자질, 지혜든 순결함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까 누가 크냐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화목은 그냥 겉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적인 성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과 고난, 믿음과 시름, 그리고 섬뜩한 경고 끝에 결국 공동체 내부의 화목으로 귀결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이는 거죠.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경험과 가르침 속에서 과연 제자들은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소금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진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마가복음 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의 눈부신 영광부터 산 아래에서의 처절한 현실, 제자도를 향한 혁명적인 가르침과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까지, 이 모든 걸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구절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어찌 보면 좀 평온하게 들릴 수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강렬한 경험들, 또 엄중한 경고들을 생각하면 이 화목이라는 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차원의 절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 누가 크냐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도전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각자 안에 세상을 정화하고 또 보존하는 그 소금을 지니면서 동시에 서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